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큰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또 하루 전파하는 즐거운 인생을 좋아하는 것은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에 긴구함을 분석해 하면서 예수가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리 참 기쁜 일이세 이 말씀할 때마다 대세히 나도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뜨겁고 기쁘다 구원을 베푼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전하기 힘주세 예수가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리 참 기쁜 일이세 이 말씀하는 이들 또 듣기 원하여 목마른 가지환이 전하기도다 하늘의 영광 등에 세고를 할 것은 예수가 좋아하죠 이 말씀뿐이세 예수가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리 참 기쁜 일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거제에서 오신 분 계세요? 경주. 경주 여러분이 오시죠. 오늘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바로 벌써 오셨어요. 아주 먼 데서 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셨기에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또 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간에 나누는 간증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 시간 설교를 끝으로
금년 이렇게 성령 핵심 강연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더 잘 살고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늘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아직 안 올라갔구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모르겠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상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상념인 것이 참 좋은 생활 자세예요. 또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조금 거기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17절부터 25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내가 설교하라고 하는 것인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금년 24회 제되는 성핵심 강해를 이렇게 성황리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줄 때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지식으로 삼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열정을 세상과 또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들과 또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지 않고는 이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우리는 아침일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태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수치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만 11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계량하시려고 마음을 굳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했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곧 쉬이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있어.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는 좀 당당하고 누구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죠. 강건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내 더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십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연약한 지체들은 마귀에게 잠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당부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절에서도 사대교회에 쓴 편지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마치 사대교회의 그러한 교인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이라고 했죠. 시체들인 것이죠. AD 1000년경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었지만 죽은 교회였다고 했죠. 그 1000년경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도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죽은 교회였죠. 죽은 교회가 살아있는 양 행세해 왔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아나베프티스트라든지 왈덴시안이라든지 롤라드라든지 폴리시안이라든지 그러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죠. 우리 땅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자마자 또 진리의 서적들, 특히나 피터 락만 목사님의 그런 주석서와 그 다음에 그 주석서에 근거한 많은 교리 서적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서적들을 만나서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인 것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휘장이 무엇인가? 깨어있어야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적에게 전멸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한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들이 졸거나 잠들게 되면 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파수꾼들은 잠이 들었다가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망했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니까 들어둔 일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조가 흐름이요. 그 사회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제시한 것이에요. 우리 옆에 만일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인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행동하자든지 그렇게 해봐요.
그대로 좀먹어버린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 이 나라는 교단 교회들에서는 누룩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한심한 사람들이라죠. 중국의 만리장성도 3번 뚫렸다 하잖아요. 파수꾼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뚫려버린 것이죠. 3번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는 이 교회 시대라는 밤 동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죠. 그럼 그 사람이 깨어있으면은 그 사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잠들어버리면 적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3장 32절이라든지 그렇다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가 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되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있으라 하죠.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또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 말을 받으면 몇 배 강력한 메시지 아니에요.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데리러 오겠다 했죠.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택들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7절이라든지 12절이라든지 20절이라든지 이것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회의적이라면 그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본문 65장 17절 19절에서 이 17절은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했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죠.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행성인, 그러니까 한 큰 행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만일에 어떤 부분만 자기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안 믿었다 했죠.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첫 장에서부터 끝장에까지 다 믿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의 문제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문제라고. 그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forever.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대답했다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죠.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그 도마처럼 무심을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건물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건물은 폭삭해 버린 거라고 했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애썼던 사람들,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는 안 모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새벽에도 모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요, 교단 설교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6장 1장 6절이라든지 10절 11절 모두 다 2장 16절 모두 마찬가지라 했죠. 그러면 그 오시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배교가 만연해야 되는 것이. 배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 용인 가는데요, 거기에 한 교회가 새 에덴 교회라고 나왔는데요, 아마 몇만 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학회지에는 내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쓰겠지만요, 나는 신문에 안 나온 건 안 써요. 나는 무슨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다든지 무슨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했다 그런 건 나는 안 써요.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쓴다 했죠. 그러면 그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대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을 갖다가 미국까지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건 정보가 해야죠. 그건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가수 남진이 장로고, 무슨, 뭐더라 또 송대관이가 집사고 그런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아침에도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지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전부 쓰레기까지도 모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있어야죠.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수용해야 된다 해서 장소를 생각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너 사람 마음의 몸 또 건축하느라고 애써야 된다고. 그래서 접었어요. 우리 기도 제목에서 재버린 거예요. 나는 소수 정예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7개의 거리 설교 팀이 있지만 나는 누구 보고 언제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주 오후 예배에 구령하는 사람들을 발표하지만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언제 어디로 갔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배교가 만연해야 된다 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요. 쓰레기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애들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한다고. 머리가 좀 도른 거예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숫자만 있으면 하겠다고 교회를 한 줄 알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그것을 규합해가지고 한다 했죠.
약 4,000개의 교단이요. 교단이 4,000개 있죠. 4,000개. 교단이 세계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럼 교단이 4,000개나 된다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각자가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배교예요. 말씀을 거부해 버렸다 했죠. 진리 지식을 거부해 버렸다 했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죠. 뽕짝 가수가 뭐 장로를 했든지 집사를 했든지 그런다 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유행된 것이, 큰 교회들에서 유행된 것이 경배와 찬양이죠. 통기타 치고 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건 경배와 찬양 아니죠. 그들이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대열에 끼어들었던 자들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그리스도 교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교회죠.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게 되면요. 지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치하라는 것은요. 지금 김정은이가 치리하는 북한과 같은 것이에요. 옛날에 암흑시대에 AD 400년부터 1800년까지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암흑시대의 교회, 로마 가톨릭이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옥시키고 고문하고 가진 야만적인 짓을 다 했다 했죠. 그래도 그들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4절 18절에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죠. 거기다 죽게 되는 것이죠. 휴거된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서 7년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섬긴 대로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가장 잘 안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멸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하죠. 구령자들이 받는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죄에서 승리했던 승자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은 멸류관이라 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의 멸류관이라 했죠. 종말론이요. 무천년주의다. 후천년주의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의의 멸류관도 못 받는 거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오면요. 세 가지 받을 수 있어요. 무슨요? 구령도 하죠. 죄도 멀리하죠. 죄에서 승리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세 개 받는다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니까 생명의 멸류관이었어요. 성경적 믿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멸류관이죠. 목회를 잘했을 때 목사가 받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죠. 그럼 목사들 안 하고 순교를 안 했다 하더라도 세 가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했죠.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멸류관이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교회에 속했냐고. 성령 침례교회에 속했다고. 한국의 성경 침례교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기에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밤중까지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 간의 혼인식이.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신부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교회와 성도예요. 그리고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받고 1000년 이상을 살아가다 세례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설교자들은 마지막 때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소경처럼 더듬는 것이. 몰라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마음대로 엿장소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무천년주의와 초천년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지옥과 불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그렇죠? 그들은 누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과 설교자들은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게 되면 짐승에게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했던 거짓 선자들을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나온다 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가 하죠. 기다리는 성도인가 하죠. 두 번째가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여기에 이사야서 9장 6, 7절은요.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한 통치라 불리리라 했지. 경이로운 분이시에요. 상담자시요. 카운슬러. 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죠.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어. 이터널 파더죠. 그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5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은 왜 이처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도록 방치하시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조명을 주시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요즘은 MRI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찍을 텐데요. 영적 MRI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찍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로크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 12인치 정도 되면요. 한 30cm 이런 정도 있으면 오로라가 있다는 것이죠. 오로라가. 여러분 오로라 보셨어요? 나는 많이 봤죠. 겨울철에 북극 이렇게 나르다 보면 많이 오로라 보죠. 인디안들이 막 춤추는 것처럼 불꽃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영적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해가지고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책이라도 읽고 다 소화를 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책을 번역했다는 사람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가 지금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어디서 만난 사람이라 하죠. 그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글쎄요. 끝났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악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직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타이밍.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왜 악하죠?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배한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함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다 계획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려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끝났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왜 하고 많은 세월을 갖다가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전사께서요, 이슬람 IS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모슬렘 군대를 왜 방관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나라, 그 나라들은 정직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멍청이 같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으로 교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문이, 방송이,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요. 무슨 소리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제되지 않는 물을 갖다가 그대로 쏟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받아 먹으면 다 병들지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호령을 한번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왜 북한이 핵무기를 위협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인가? 그분의 계획대로 실현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했다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치하고 뭐하고 무슨 정상회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요. 하나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상대편도 그 거짓말을 듣고서 안 되니까 상대편도 거짓말하고 그것이 무슨 회의예요. 무슨 협상이에요. 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 3절에서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르러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자기 사랑하는 부모들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 남편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친한 친구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4절에서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런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노아 홍수가 아니죠. 노아 홍수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후에 큰 변혁이 생겨버렸다 했죠. 땅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거니시더라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가 하죠.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했죠.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연민이라도 있지만요.
교회 안 그래요. 이 세상 교회들은요, 전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에다가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그것을? 돈 주고 장로 사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배 내밀고 있고, 그죠? 여자들도 목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그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분이요,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어요? 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런 의심을 한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했죠. 그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시라면요, 왜 이처럼 두꺼운 성경을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내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면지 한 장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 별로 몇 가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이것만 있으면 구원 받죠. 왜 두꺼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있죠. 왜 스코필드 성경도 부족해가지고 락구만 성경을 펴내고 그러는 거예요? 있죠.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네가 알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이 이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렇죠? 진리의 지식이 이기를 원하신다 했죠. 요한복음 제일 끝장에서는요, 20장에서는 그렇잖아요. 20장 31절에서는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이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이 두 구절의 유사성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했죠.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이런 사람들은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큰 혼란이 왔다 했죠. 어거스틴, 제롬,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콘스탄틴, 존 칼빈, 아퀴나스, 에큐메니컬 공회 등 자신들을 신약의 성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최고 성경 해석자들을 마저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락구만 외에는 없어요. 스코필드 외에는 없어요. 크라스 라킨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들을 믿는 목사들 외에는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식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했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신약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셔서 30세가 되셨을 때이죠. 다른 사람들은 눈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유대교 산헤드린의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피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자요.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자기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여쭈었다 했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너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랬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라는 사람들 있죠.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대학 교수 해먹고 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이나 신문 사설 논설위원이 되고 앵커가 되고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선두주자라고 왔던 침례인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 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했을까요?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이 전파한 것이 서로 다르게 더욱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귀의 후손 인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믿음 가짜예요. 무슨 진실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상을 보고 믿는다. 나는 우상을 믿는다. 나는 부처를 믿는다. 그럼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죠. 나는 우상을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크리스나를 믿는다. 모하메트를 믿는다. 말이 안 돼버린 거죠. 나는 교황을 믿는다. 말이 안 된다 했죠.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물로 태어난 후에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죠. 물로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를 신봉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했거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다 해도 마귀로 종이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생활을 보거나 그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건 모르는 거죠. 이처럼 배신적이고 이처럼 사악한 거짓말이 없는 거죠. 거듭났으면 열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내고 구령의 열매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자마자 22년간 피웠던 담배 끊은데요. 술도 딱 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뜨는데 해가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엄청나게 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한 거예요. 그때 누구라도 나보고 있어요.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 거기 간다고.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분부하셨다 했죠. 누가 설교를 해달라도 난 가서 설교해 주었다 했죠.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미 8군이든 8군 채플이든 어디든 오산 비행장 영해 미군 교회든 어디나 어디서나 나를 불러가지고 설교해달라 성경 가르쳐달라 난 갔다 왔지.
펜사콜라, 지금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전신에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처음에 시작했는데 9명의 학생이 온 거 있죠. 조그만 방에서. 나도 지금 모르는데요. 영어 교재로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가면요, 셋째 하늘에 가면요, 주님께 첫 번째 물어볼 질문이 그것이에요. 그때 주님, 나도 교리를 잘 몰랐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대답을 반쯤 알아요. 야, 너희가 가르친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 안에 역사하셨지. 그래서 내가 너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죠? 성인들 면서 한번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 성인들 면서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정의가 나와 있다 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하죠.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지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명도 안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목사든 천사든 간에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렇죠? 그 밑에서 뭘 받아먹겠다고 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한테 어울려가지고요. 그 속에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김기준이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교회 한다는데 거기에 자기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갔다면 그건 곤란하다 했죠. 김구진은 내가 안수해가지고 내가 그 애가 안수받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애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교회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에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유대인이 되게 받아주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50년 이상 다녔어도요. 이 점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요. 그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요. 그것을 확실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까 봐주실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진리를 몰랐기에 헬과 육이 아닌 왕국의 도래를 시키기 위해서요. 헬과 육이 난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지하게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면 진짜로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긍지가 있는 거죠. 나는 지옥에 안 간다 했죠.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했죠. 나는 죄 짓지 않는다 했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 했죠. 나는 세상 사람처럼 흐릉흐릉 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니다 했죠. 정치하는 자들, 대학 교수들, 신문사 논설위원들, 방송사 앵커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면요, 이리 쏟고 저리 쏟고. 지금 선거 봐요, 선거. 이게 선거냐고요. 광주에, 전라도에 거점을 두는 것이 안철수인데요. 왜 문재인 표가 더 많이 나오냐고. 왜 문재인 표가 더 많이 나오죠? 전라도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올 때 일런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아무도 모른다 했죠. 그분은 약속의 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 숨 거두시자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에 가로막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죠.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이거 읽어야지. 이들은 믿어야지. 나는 유대인 설교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만 애플만, 벤 데이비드 루, 에디 리버만, 제이콥 가튼하우스. 내가 아는 사람은 이 5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존 엘더스 목사였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지금 수년째 나를 지원하는 거, 우리 교회에 지원하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은 신약성이 안 믿으니까요. 깜깜한 거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거기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들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했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지.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지.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지. 계획성경은 기도하라는 말 빠져버렸어요.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했지.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기는 깨어 지키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죠.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올 때일런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하죠.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하죠. 저녁에 교회에 쓰다가 어수선했을 때였죠. 체계가 안 잡힐 때였죠. 밤중일런지 암흑시대에 있다 했죠.
AD 400년부터 1800년까지다.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교회라고 나섰을 때있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카톨릭이 신이 되어가지고 마리아를 내세워 하늘의 여왕이 되게 했고 온갖 가증함을 재현했던 1200년 동안이다. 닭이 올 때 일른 짓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시기라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시대가 번성했던 것 같지만요. 거짓 교회들이 도처에서 판을 쳐서 배교가 온 지면을 채웠다고 했죠. 특히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으며 교황이 다시 출현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예언을 믿는 우리는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복음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강화에 토야성 공부를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추워도 없어요, 나한테. 다만 그들도 구령하고 거리 설교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약 8,000매의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신문에다가 끼워가지고 강화와 한강 신도시와 거기에 이제 다른 도시들, 거기 강화 김포에 있는 그 도시들에서 그것을 이제 수요일 날 신문에 넣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래서 보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 호응한 사람들, 양촌에도 양촌 지역, 대구 지역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공부하러 오게 될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당부는 깨어있으라이다. 아까 마가복음 13장 방금 읽었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이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했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난 성장도 없고 믿음도 없었다 했죠. 이것이 가장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구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예요. 이것을 다시 덮고 끝났으니까 또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했다면 그 사람 희망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희망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외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밤은 교회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달로 묘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밤의 넷째 경점에 나타나셨다 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그 경점은 아침 파수꾼이 지키는 시간이에요. 제4교대예요. 군대 가면 다 보초 쓰죠? 아침나자게 예명에서 아침으로 돌아온 그 시간에 보초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사야서 21장 12절은 그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겠도다 했죠. 너희가 물을 내거든 물을지어다 돌아오라 오라 했죠. 우리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곧 오신다고 대답해 줘야 한다 했죠. 그런데 먼저 자신이 믿어야 하는 거였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한다 했지.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이제 초청 시간에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설교단에서요, 말했던 그 설교단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온적인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관계를 설정해야,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핵심 강연의 목적이죠. 아셨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에도 말씀의 잔치를 갖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는 우리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과 또 이 방문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세우려는 일 아닙니다.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성도들의 편승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면 오늘 그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자기를 밝히고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라고 자백하며 거짓 성도로 이렇게 생활했던 그것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세요. 찬송가 123장 피아노 반주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거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셨거나 어떤 결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기 다 안 나와도 돼요. 거기 복도에나 그 의자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께 인도하셨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사주리라 주 위에 말고 하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이끌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령혁신 강연에 많은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저희 성도들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또 일깨워 주시고 구원을 온전케 하셔서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영원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될 때 가는 길 후에 주님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